이는 내게 큰 안식일인즉 너를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전에 말씀 다뤘는데 왜 우리 잠깐 말씀 다루고 그리고 찬양하시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또 깨닫게 하셨다면 그래도 회개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종이 다 가져주십니까? 종이 없는 사람 있어요? 종이 없는 사람? 우리 목사님 그 A4 용지 몇 장 가져와가지고 좀 놀아드리십시오. 자, 절기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타임입니다. 근데 이 타임이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갈망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아도 귀하지만 하나님 우리를요, 함께 영원히 가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하십니다. 이 가치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오전도 말씀했지만 그분은 질투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을 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한 심령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여러분,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임하시는 것인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원하지만 죄가 있으면 가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정리하시고 돌이키시기를 요구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속죄일 때에 유대적으로 어제입니다. 어제 속죄일 때에 1년 1차씩 이 시간을 깨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속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속죄의 의미를 정확히 잘 아시고 그리고 이런 마음을 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지만 특별히 이 절기 때 시간을 마련하셔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자, 본문의 말씀 보십니다. 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런데 영원이라는 것은 의미 있으며 영원은 이런 의미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자, 보십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 가시거든요. 근데 여기 가실 목적이 뭐라고 해? 너희들 가운데 함께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 일부러 보좌버리고 있다고 오셨습니다. 우리하고 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휘장으로 가려놓지 못 들어가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함께 머물게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현상이 생활의 중심입니다. 중심.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삶을 이루고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임재가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하시면 역사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귀신이 떠나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되고
모든 저주가 떠나게 되거든요.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도 전부 다 풀립니다. 말씀의 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중심에 두고 온 삶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걸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옷이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속의 축복을 전부 다 풀어내는 방법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님 머물지만 휘장으로 막아놨거든요. 그런데 오순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천하셨다가 오순절 때에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이전에 무차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하시는 거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라. 인간을 구원시키고 인간과 함께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모든 죄죽임 역사, 그 부활하셔서 부활의 역사, 그리고 그분이 성천하셨다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성령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 거라. 왜요? 함께 지내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보십니다. 이 장 17절 보십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성령님을 아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시는 것은 이 아시는 것은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분은 영이십니다. 성령 역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그럼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임하겠습니까? 자, 이거 육은 껍데기고 그 다음에 혹시 여기에 마음이 있다면 마음은 혼이거든요. 근데 성령 우리 가운데 깊이 임하신답니다. 다르게 말하면 혼 속에 있는 영이 임하시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 영이 임하셨다면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기관은 우리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영이 성령으로 영적 교통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과 혼이 갈라져야 되거든요. 영과 혼이 갈라져야 혼적인 것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고 함께 거하신대요. 다른 말로 하면 함께 먹고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진행을 원하시는 거라.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개별적으로 임하셔서 교통 이루어가지만 천국 들어가시면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 목적으로 인간을 지었다 하시거든. 그 밑에 보십니다. 자,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자, 그 전 구절은 성령이 있습니다. 저가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다시 한번 성령이 곧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가라 표현하는데 여기서 내가 표현하는 거라. 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가슴을 알지 못하면 그거 기억하십니까? 버린 자입니다. 버린 자.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임하셔서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거는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만만치는 않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교통은 우리의 영적 감각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갈라져야 되는 거라. 자, 혼은
혼적인 것은 고린도전서 2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육은 혼이라고 그랬지. 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제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 어른하여 분별합니다. 자, 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이것을 혼적인 사람은 못 받는 거라. 미련해서 못 받는데요. 그러니 혼적인 사람은 성령 역사를 절대 못 받습니다. 전부 미련하게 보인대요. 그런데 영혼이 갈라지면 혼적인 것을 벗게 되지. 그러면 혼적인 것을 벗게 된 만큼 영적 감각이 생기는 거라. 이런 일은 영적 어른에 분별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성령 역사를 못 느낍니다, 여러분. 혹시 만약에 혼적이 강하다면 그 사람은 절대 받지도 못하고 미련하게 보이고 깨달을 수도 없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함께 있는데 영과 혼을 분리시키지 않으면 절대 영적 감각이 없고,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은 성령 역사를 모릅니다, 여러분. 혼적인 사람은 성령 역사를 받지도 못하고 미련하게 보인다 하거든. 그러므로 사람마다 영혼이 갈라져야 우리 영이 성령의 것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육이 깨진 것만큼 성령 역사가 드러납니다. 이 사실은 사람마다 다른 거라. 껍질이 완전히 박살나면 성령에서 왕들이 점령하시고, 그러니까 깨지 않으면 역사가 없는 거라. 모든 주의 차이가 다 그렇다 그랬지. 여기서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사람이 육이 안 깨졌지. 그럼 성령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만큼, 육이 깨진 것만큼 성령 역사가 임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면 여러분 영을 터치하거든. 그러면 성령 역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성령의 임재가 없고 육이 딱딱하다면 절대 성령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깨져야 됩니다. 깨지고 성령 역사가 강하게 흘러내는 자라야 다른 사람의 영을 만들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깨지 않고서는 성령 역사를 모릅니다. 성령 역사를 모르면 분별이 안 되는 거라. 목토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그것 주제로 맞춰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교통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대요. 우리가 다른 건 눈 돌리면 그분은 시기하십니다. 막 질투하세요, 그냥. 그렇게까지 우리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데 우리가 마음 돌이켜 주님 향하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은 질투가 지나면 진노하십니다. 우상숭배하지 그분은 못 견뎌하세요. 남 질투만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는 분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시기하게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은 반드시 어려운 것이 육이 깨져야 깨진 것만큼 영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성령과 교통하고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지 않고서는 곤란합니다. 자, 다시 우리 레위기 16장 돌아갑니다. 레위기 16장 29절, 너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언제까지? 영원히. 자, 그러면 속죄는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속죄의 의미는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왜요?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염소를 잡고 피를 뿌려 용서를 받았거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념하고 영원히 규를 지키라 하시는 거라. 우리는 염소 필요 없습니다. 양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왜요? 예수님이 이미 화목 제물이 되셨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기억해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히. 왜요? 자, 보십니다.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일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말고 본토이든지 내 주 우가는 계기든지 그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때는 일도 하지 말라는 거라.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전부 다 하나님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고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속죄의 의미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말씀 들어오신 분들은 말씀 들어야 되니까 말씀 좀 다루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의 조건은 스스로 괴롭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그달 10일에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그달 10일에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우간한 객이든지 그리하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속죄는 그냥 지내면 안 되는 거라.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결국 금식입니다. 금식. 자기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주님 앞에서 마음을 짓고 회개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염소 피는 관계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를 용서받을 죄에 대한 괴롭게 하고 회개는 분명히 이루어져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고난주간도 있지만 이 절기 따라가지고 내년에는 속죄를 우리 스스로 괴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방법은요, 집단 금식하셔야 되는 거라. 전부 다 금식하시고, 그러니까 조건이 뭡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라. 여러분 오전에 말씀했지만 속죄는 365일 가운데 가장 축복의 날이고 강력한 날입니다. 왜요? 용서받는 날이거든. 그러니까 용서가 있어야 5일 지난 뒤에 하나님 임재 안에 천막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속죄를 용서가 안 되면 임재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날이 속죄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 어제입니다. 어제 제일 중요했습니다. 우리 순종이는 하루 금식합니다. 그런데 금식이 된지 금식이 된지 그는 하늘의 평가적이지만 그 속으로 아이고 내보다 낫다. 그 자신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도 날이라고 금식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기가십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못된가 깨달아야 되는 거라. 오늘 이제 말씀 마치고 나면요, 우리가 찬양 한 몇 곡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좀 끄고 조명 맞추고 너무 밝으면 집중이 안 되니까 불을 좀 어둡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독대하셔야 됩니다. 방법은요, 혼자 조용히 딱 앉아가지고 그 종이 딱 펴놓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죄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범죄함을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령님은 우리 죄를 책망하시고 세상 대해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 죄를 떠올리세요. 그러니까 없으면 기다리죠. 그냥 없으면 회개 하나도 괜찮습니다. 그 놓으면 계속 물어보십시오. 계속. 그리고 깨닫게 하시면 적으십시오. 계속 적으십시오. 적었다가 일정 시간 돼가지고 계속 없으면 이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죄가 이거라고 깨닫고 이제 그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회개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물을 드리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더라.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화목하고 예배 드리라지. 여러분, 이거는 이중적인 의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누구든지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고서 드려진 예배가 연락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집안 식구에게 온갖 감정 다 폭발하고 교회 나와가지고 들은 예배가 연락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회개해야 되는 거라. 회개해야 되는데 특별히 찾아가가지고 화목할 건 화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람마다 영적 레벨이 달라가지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건 다르지만 똑같은 죄인데 어떤 사람은 간섭하시고 어떤 사람은 모른 척하거든요. 왜 모른 척하고요? 아직 어리거든. 그 죄를 해결할 만한 영적 상태가 안 되는 거라. 그런데 간섭하시면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어떤 사람은 먹통 계시를 안 하시는 거라. 왜요? 사람마다 영적 레벨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때 죄가 걸리면 그 죄 때문에 교통이 안 되고 임재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죄는 해결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레벨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나 기도하면서 우리 죄에 대해서 하는 게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하는 영역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왜요? 영적 상태가 다르거든. 누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아무 문제 안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다 적으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 성령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그것이 정확히 여러분 회개됐다면 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에 방이 없고 장이 없습니다. 다 해결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감동 주신 것이 정확히 해결돼야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회복이 되는 거라. 근데 그게 걸리면 그 사람 영적 상태에서 걸릴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해결 안 되면 거기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회복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일 만만하다고 집사람에게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 집사람은 억울하게 남편에게 잔소리를 들었는 거라. 그리고 나는 마음 편하다고 그 다음 이야기하면 우리 마누라가 내 말 잘 들어주겠습니까? 지금 연락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라. 그럼 왜 됩니까? 그 문제 해결 안 되고서는 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방법은요, 내가 내 입장에서 본 내가 아니고 마누라가 보는 마누라 입장에서 내 잘못이 뭔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첫째 인정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누라가 들으면 마음이 좀 풀리는 거라. 그리고 그러다가 우리 마누라가 여보 괜찮아요 한마디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라. 그냥 여러분, 회개가 마치 그거와 똑같습니다. 회개는 뭔가 하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내가 나를 볼 때에 뭐 잘못된가 제일 먼저 인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하셔야 됩니다. 신하시고 그리고 그거 잘못됐다고 고백하지.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반쯤 풀립니다. 반쯤 풀리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용서하실 것을 구약에도 신약에는 이미 이뤄 놓으셨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믿음으로 확신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릴 게 없는 거라. 마음껏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가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교통하시고 임재하시는 거라. 교통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거는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통하시면 하나님 모든 역사가 전부 내게 임하는 거라. 교통 안 되면 먹통입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를 부르는 통로가 된다면 성령이 교통하시면 하나님 모든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 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백하고 신하고 인정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십자가 피로 용서하세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라. 그러면 아무 때나 나가도 하나님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안 돼. 임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기억하십시오.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 우리 지으신 것도 용서하시고 끝까지 천국까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도 우리와 같이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요구하시는 거라. 우리 마음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백한다면 아까 말합니다. 내 조건 아닙니다. 마누라 조건인 거라. 내 조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입각에 있어 뭐가 잘못인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 방법은 율법을 듣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라. 여러분 로마서도 나왔지만 자 법적으로 어렵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에. 그런데 5장에 의인이 되는 나오는 방법은 율법을 가입시키는 거라. 왜요? 율법에 들어가야 하나님 눈에서 뭐가 죄인지 뭐가 뿌린지 깨닫게 되거든. 그럼 율법이 없으면 율법에 거울이 없으면 죄가 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기뻐서 의인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잘못됐는지 율법만 이야기하면 자 뒤집어집니다. 율법주라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은혜는 상충되거든요. 은혜는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율법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건거라. 그러면 복음과 율법은 이거는 상충됩니다. 이거는 함께 할 수 없거든.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왜 복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셔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작업하실까요? 하나님 짠 거 아닙니다. 왜요? 율법이 들어가야 주님 하나님 보시는 눈에서 죄가 뭔지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율법이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라. 율법은 지켜서 어렵다고 인정받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박살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 나아가면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지. 용서받습니다. 실제 그 작업이 일어나요. 죄가 무엇인가 깨달아야 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시고 시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용서하세요. 용서하시면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봅니다. 요한일서 1장. 자, 1장 9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이 뭡니까? 일단 인정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죄가 뭔가 자기 입으로 시인이 돼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시인됩니까? 말씀을 깨닫는 거라. 다른 말로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법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깨달을 때에 내 죄가 무엇이래 깨닫게 되는 거라. 그런 작업이 수반돼야 됩니다. 다시 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나를 깨달아 죄를 알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세요. 그럼 자 보십니다. 불의가 있으면 일단 사람이 더럽습니다. 더럽게 되고 그 더러움 속에서 많은 것 작용하는데 그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수치처럼 없는 거라. 여러분 인간에게 어떤 죄를 발견됐을 때 자아가 드러날 때 좀 그런 면이 있지. 아이들이 어릴 때에 엄한 부모님한테 야단받을 때 말 안 듣고 옷 뺏겨가지고 집 문 밖에 내놓습니다. 그럼 애는 다 커가지고 꽃이 내놓고 서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럼 쪽팔리거든. 그럼 웅크리지. 그 육신 웅크릴 때 그 마음 자아감도 전부 다 웅크리게 되는 거라. 회복 안 되지. 그럼 심령의 상처분 마음이 돼가지고 길을 못 빌고 열등감, 수치심 그것은 못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상처가 어떨지라도 이게 자리 잡으면 우리를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빨가벗어 있을 때 남 볼 때에 남은 어떻게 볼지라도 아이고 꼬마가 빨가벗었네. 그 지나갑니다. 근데 본인은 억수로 그게 충격이 되고 수치심이 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자아상이 회복이 되고 관리가 될 건데 이미 자아상이 파괴되는 거라. 수치심, 좌절감, 그 다음에 또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10년 가운데서 이런 마음이 바른 날이 별로 없습니다. 회복이 돼야 되는 거라.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죄를 깨닫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모든 불의에서 객밖에 하십니다. 다른 말에 걸릴 게 없습니다. 남을 게 없는 거라. 왜 크게 하면 안 하세요? 남을 게 없다니까.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속에 불의로 말하면 우리가 오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거의 우리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열등감, 좌절감, 수치감, 또 그 중에 거절감. 어떻든 가족이나 사랑받을 사람에게 거절당하면 그것이 큽니다. 거절감이 큽니다, 여러분. 여러분, 왕따가 대표적인 거절감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자리 잡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되게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백하면 죄뿐 아니라 그 죄가 만들어 불의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깨끗하게 하세요. 그러면 기억하십니다. 속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자백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불의 때문에 나타난 모든 나쁜 그런 역사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그래 깨끗하게 되는 거라.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마음껏만 마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제 사무실을 번질나게 들어오는 친구가 누군지 압니까? 다은입니다, 다은이. 우리 현빈이도 할아버지 목사님 돼가지고 들어올 때 인사하고 들어오고 막 그럽니다. 우리 다은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들은만 못 갑니다. 문 열면 그들을 엽니다, 그냥. 들어오면 목사님 끝입니다, 끝 여러분. 들어와가지고 배를 끄다 얘기 다 하고 오늘 아침에 맛있는 거 어때요? 입에 냄새 맡아봐요. 그래 하는 거라. 이야, 너 맛있는 거 먹었구나. 또 금년에 와가지고 배가 좀 아프대요. 목사님 기도해 달라요. 그래가지고 기도도 어떠냐? 기도 안 봅니다. 시원해요.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 저 쭈삐쭈도 합니다. 뭐 필요하냐? 맛있는 게 필요하대요. 그럼 있는 거 주거든요. 그럼 딱 받아가고 가면서 절대 그냥 갑니다. 가다가 목사님 갈게요. 그래. 한 번은 제가 성교 갔다가 왔는데 단이가 내마다 들은 모양입니다. 또 흥분대가 들어오는 흥분대 들어오는데 보는 순간 어쩔 줄 몰라. 우리 현민도 못 누리는 것을 우리 단이 누리고 있거든요. 마음대로 오는 거라. 우리에게 불의가 없어지면 제 앞에서 단이처럼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걸릴 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담배 나가는 분 아멘 하십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책감, 정죄감에서 잘 못 벗어나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정죄감 속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거라. 주님 나라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언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까요? 속죄에 하나님 방법 따라서 죄 회개하시면 그 죄를 회개하시면 깨끗해집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아까 말했다면 우리가 어떤 단어 따라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풀어갈 수 있지만 지금 제가 푸는 단어는 임재거든, 임재. 하나님이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같이 살고 싶다는 거라. 하나님이 천국 들어가시면 영원히 같이 살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살고 싶다거든. 그런데 껍데기가 딱 떼어놓으니까 그분이 꼼짝 못하지. 깝깝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같이 가지고 육이 깨지고 혼이 깨져 그러면 역사할 건데 너무 딱딱하니까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못하는 거입니다. 숨 못 씁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령님이 자체를 감추세요. 스스로 소멸되시는 거라. 왜요? 가기 어려워서. 거룩한 그분께서 거할 수 있는 곳이 못 되는 거라. 그러니 그분이 자체를 감춰버리십니다, 여러분. 계심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우리의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깨닫고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고 돌이키면 하나님 한량없이 기뻐하죠. 한량없이.
여러분 계시가 있어요. 이 한량 없이 뭔가 압니다. 목도 모릅니다. 뭔지.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번 기도하다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한 적이 있는데 한날에 제 느낌에 손이 아픕니다. 왜요? 그 통증을 느끼게 하시는 거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지? 그 역사가 몇 분이 그랬다지 손에 주님 못 자국이 새겨집니다. 저는 못 박힌 적이 없는데 못 자국이 새겨지는 거라 하나님 은혜로. 노인 그러지 주님이 심장에 방문하겠대요. 온 시커멓고 신음소리 나는데 벽을 보니까 온 사람 이름이 있더랍니다. 나 보니까 주님이 심장에 들어가서 주님이 심장에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라. 아야야야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게 내 심장을 맡겨도 되겠니? 물어보시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보였길래 하나님이 심장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맡긴 심장으로 주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마음이 기호입니다.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이는 모든 민자다 품어야 될 마음이거든.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본체지만 동등됨으로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했고 인간 몸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거든요. 이거는 우리 가운데 기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 마음뿐 아니라 주님의 심장을 맡기시는 거라. 그런 사람은 눈 뜨고 세상 못 봅니다. 왜요? 주님의 심장으로 세상 보거든. 죄 가운데 고통받는 자,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셋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눈이 씹혀서 이게 마음이 기쁠 날이 없는 거라. 주님이 교통하시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계산케 하셔서 절기를 맡게 하신 것은 그분이 계획하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속죄일은 대속죄일이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없는 거라. 우리가 다니처럼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껏. 자, 요한일서 뒤에 봅니다. 3장 봅니다.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다 이게 단아입니다. 더 깊은 은밀한 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각하고 내가 인지했던 그 죄에 대해서는 걸릴 게 없는 거라. 왜? 회개했기 때문에. 이는 사람마다 영적 상태 달라가지고 깊이는 다르겠지만 그 사람 상태에 따라서 마음에서 느끼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자비한 거거든요. 자, 다시 보십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 모든 것들을 깨달아서 진짜 자백했다면 스스로 책망할 게 없는 거라. 그럼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그 죄악 때문에 걸리면 내 스스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더 깊이는 못 나갔지만 내 영적 상태에서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죄를 깨달아 자백했다면 마음에 걸릴 게 없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라. 우리 다니가 됩니다. 아마 다니는 앞으로도 가장 내 사무실을 자주 들어올 수 있는 특권 가진 애가 아닌가. 우리 순종이도 잘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니는 그냥 걸릴 게 없습니다. 좋게 말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십시오. 자, 그 밑에 봅니다. 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는 거라. 무엇이든지 다 된대요, 무엇이든지. 그러면 여기서 말할 때, 자, 보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임재가 안 되면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죄가 해결돼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를 가게 되면 걸릴 게 없으니까 기도는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이 된대요. 그런데 제가 말씀했지, 우리 가운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말씀 깨닫지 못하면 모릅니다.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제일 큰 문제. 베드로전서 3장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남편들이 아내에게, 남편은 아내를 함께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라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와 입술 아내가 남편을 경외해야 되지만 남편이 아내 사랑하지 않고 존귀하게 안 여기지. 기와 입술 그 기도 응답받을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다 다쳤습니다. 다쳤다니까. 왜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남편이 아내를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든 남편의 하늘은 문 다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은 임재가 안 되는 거라. 백날 천년 기도해도 헛밤이다, 헛밤. 왜? 문이 닫혔다니까, 하늘 문이. 그러니 진리 말씀 법으로 깨달으면 이 말씀을 깨달은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어디? 지 하늘 문이 닫혀버리는데 하나님 임재가 안 된다 하시는데 그러면 당연히 돌이켜주는 거라. 진리 깨달으면 돌이켜줍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먹통이거든. 무지입니다. 무지.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법이 뭔지는 모르는 거라. 나중에 우리가 주님 만나면 무슨 뭐로 평가받겠습니까? 회개로 가야 될 건데 말씀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저 뒤에 또 두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저 은혜 받고 가셔야 되거든. 멀리도 오셨는데 그러니 방법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법 모르고 진리 모르지. 그러니까 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 임재를 막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에 원리 설명했지. 그런데 그 현상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 남편 아내 존경 여기지 않을 때 임재 안 됩니다. 11조 떼묵지에 임재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땅에 저주에 만나고 하나님이 멀리 떠났다 하시는 거라. 그래 말씀에 전부 다 임재가 다 나와 있는 거라. 그걸 다른 각도로 볼 뿐이지 바로 보니 어떨 때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모든 축복이 다 풀리지. 모든 치유 역사가 풀리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풀리고 하나님의 어떤 영적 평강이 있는데 그 땅을 들이킬 자가 없습니다. 들어오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난다 하시거든. 무엇이? 하나님 임재가 원래 그렇게 많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임재가 사라지면, 임재가 깨지면 하나님 모두 축복도 깨진다 봐야 되거든. 자, 다시 봅니다. 22절 무엇이니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계명 지킵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것을 골라서 하는 거라. 그러니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다.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제한될 게 없다 말이에요. 무엇이 기도하면 전부 다 응답된다 하시거든. 방법은 하나님 임재입니다. 어떻게? 계명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라.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자, 컴퓨터 보십니다.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보십니다. 미워하지. 그럼 미움이 있으면 임재가 안 되는 거라. 미움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임할 리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혹시 미움의 정오로 변했습니까? 그럼 끝입니다. 먹통입니다. 여러분 정오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할 리가 없습니다. 먹통입니다. 먹통. 그 정오와 미움이 깊어지면 깊어진 만큼 임재가 상실되고 깨지는 거라. 거꾸로 하면 정오와 미움을 돌이켜 사랑하면 하나님 임하세요. 임하시면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있거든. 기도하니까 다 응답이 되는 거라. 자, 보십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지. 마술사가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보좌라면 여기에 검은 구름이 있대. 검은 구름이. 그래서 이 땅에 양들이 기도하면 못 올라가는 전부 다 막힙니다. 떨지를 못해. 그냥 기도가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라. 어떤 기도는 또 가다가 떨어지고 가다가 떨어집니다. 어떤 기도는 그냥 뻥뻥이다. 뻥뻥. 그러니까 밭에 누가 기도가 흑암을 그대로 뚫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거 보니까 죄 회개한 자들의 기도는 그냥 떨습니다. 떨어봐. 죄가 회개 안 됐지. 회개 안 된 사람 기도하면 다 막힌대요. 근데 중간에다 좀 올라가는 사람은 어중간하게 회개한 사람들. 떨긴 들었는데 이걸 돌파를 뭐 하는 거라. 그건 어떤 게냐. 그냥 없는 것으로 뻥뻥 떨습니다. 떨어봐. 누구? 회개한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의 기도는 처음 다 그럴 때. 그러니까 그 마술사가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목회자들에게 이거 가르칩니다. 제발 좀 영혼 관리 잘해라고. 밤마다 기도하면 뭡니까? 죄에 있어가지고 다 걸리는데. 진짜 죄가 없어야 뚫고 하나님의 보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계명지키면 무엇이든 구하라. 다 이루어진답니다. 다. 너희가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않고 행하는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합니다. 그럼 그 말씀 아는 사람이 말씀 안 듣고 지 혼자 기도하겠습니까? 어디? 당연히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입각해도 기도해야지. 율법 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법을 아는 거거든. 법을 아니까 법을 어겨가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라.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은 들은 것 같은데 제가 공주의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이야, 100만 불짜리 간증이라고. 제가 공주에 갔는데 집회하는데 은혜를 받고 맨 마지막에 제가 나오는데 물어봅니다. 목사님, 밀린 11조 분할해도 되냐고. 그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1조는 분할하면 안 되고 밀린 11조는 분할됩니다. 좋게 말해 빨리 내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왔는데 그분이 공주에서 남편 대동을 찾아와 줍니다. 남편이 공무원인가 그런데 그분이 펜션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땅이 아닌데 그거다 지어가지고 거기서 자기 땅 말고 자기 땅 아닌 땅에서 펜션 지어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씩 번대요. 수입이 500만 원 정도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만. 그런데 불법으로 걸리는 거라. 그런데 그분이 이거 해결해달라고 쪽팔린다고 그 살 검색하고 있었대요. 그때 제 설교를 들었는 거라. 들으니까 뭐가 잘못된가 깨달았지. 그러니까 자기가 거꾸로 하는 거 깨달았는 거라. 그게 바르게 해야지 말씀에 벗어나면서 지가 불법을 해놓고 억지로 하니까 그거 해결하라고 자기가 떼피우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밀린 11조 해결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자기 땅 아닌 땅에다가 펜션 짓는데 1억 들고 매달 500만 원 수입 왔는데 허물기를 했답니다. 그때 공무원이 찾아와가지고 250만 원 벌금 4번만 내면 해결되니까 하지 말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안 쓰면 그럴 수 없다. 그래갖고 1억짜리 걸려요. 그냥 밀었대 그냥.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억수로 안타깝게 안 그랬대는데 결국은 그냥 밀었답니다. 그리고 자기 건 다 쓰고 하나님이 11조는 분할 쪽팔려서 몇천만 원 방금 다 드렸대요. 그래가지고 찾아왔는데 밥을 사줬대다. 식사를 대접하면서 하는 말이 설교는 잘못 듣고 2억 날아갔답니다. 2억 날아갔대요. 그리고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자기 남편 2억 손해본 목사에게 찾아와가지고 남편 가져와가지고 밥 대접하고 가갑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게 부흥. 우리 선교사님은 그 100만 불짜리 이거 간증이랍니다. 진짜 쓸데없는 간증도 많은데 진짜 간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는 잘못 듣고 2억 날아가는 거라 그냥. 뭐가 본질이면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복이 되죠. 주님 밖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원칙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임재 밖에서 안 된다니까. 무슨 수를 다 써보셔도 되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된다면요, 내놓은 자식입니다. 여호와의 열심과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집념과 여호와의 고집으로 일 이루고 갔습니다. 그건 뭔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은혜 있는 분들은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사비야 복이 되고 직장에 높임 받고 일이 됩니다, 여러분. 임재 깨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임재가 깨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죄가 많다는 거거든. 그것도 임재가 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해. 죄가 그만큼 제거됐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통이 깊이 있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레위기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전부 다 속죄 다 해야 됩니다. 그날을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그 다음에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해서 속죄하여. 이날에 뭔가 뭐냐, 모세가 십계명 받고 내려왔다가 이스라엘 백성 금송아지 섬기지 두 돌판 깨뜨리고 가서 마지막 처단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십계명 두 돌판을 만들고 가니까 하나님이 십계명 주셔가지고 그거 들고 내려온 날이 이날입니다. 그날이 속죄입니다. 자, 보십니다. 이날에 너를 위해서 속죄하여 너로 정결케 하리니. 누구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입니다. 너를 위해서. 자, 너희가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속죄가 되었지.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서 어떻게 느낌이 있고 어떤 수치감, 어떤 열등감이 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들어 깨끗해. 그러니까 정결하다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속죄의 주님의 방법대로 용서받으면 하나님 앞에 다 깨끗해. 동이 있어서 먼 것처럼 기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동은 가마가 더 멀어지지 가고치지 않거든. 그러니까 동이 있어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도 않습니다. 천국 법정에서요, 우리가 자백했던 죄에 대해서는 형량 선고 끝났습니다. 났습니다.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억지도 아니한다 하거든. 자체가 없습니다. 자체. 하나님, 제가 뭔 죄인데 니 언제 지었노? 왜 이미 다 끝났는 거라. 하나님 그래도 그렇게 하긴다 반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대로 속죄를 바로 지내면 다 사람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럴 게 없는 거라. 뭐든지 용서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를 믿을 때 교회 나왔다고 하나님 말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왔다고 하나님 어렵다고 인정하거든. 자, 그것을 보고 칭의하지, 칭의. 칭의는 이거는 법적인 짐이지 우리 존재 자체가 옳은 자는 아니거든. 그런데 방법대로 이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깨끗한 거라. 우리가 누구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분, 정결한 분은 아멘 하십니다. 오늘 회개하시면 정결해집니다. 자, 다시 보십니다.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해서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라.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 그러니까 유대력으로는 어제지만 우리가 어제를 우리는 모여서 없으니까 오늘 모여가지고 속죄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그 방법대로 회개하지, 그러면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죄진 것 전부 다 없어집니다. nothing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우리와 임재를 풀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죄입니다. 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눈으로 바라볼 때 인정하는 죄. 율법이 뭐라고 해? 하나님이 눈으로 우리 죄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알아야 죄가 뭔지, 하나님이 죄라고 지적하는 죄가 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그 죄에 대한 제목을 정확히 깨닫고 그 죄를 자백하면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뭐가? 죄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겠다며. 정결케. 그 밑에 보시면 31절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 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킨 규례니라. 34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럼요. 모든 삶이다, 모든 죄. 그래서 우리는 유대육으로 속죄는 아니지만 이 의미 깨닫고요, 우리가 절기 따라가지고 그 하나님이 카운트다운 하시는 그 날짜 따라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도 절기의 때 따라 역사하고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속죄는 모든 다 죄를 용서받는 날인 거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날이거든요. 오늘이 우리에게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목요일 날 15일은 장막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그 장막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일주일 동안 텐트 치고 삽니다. 그 요새는 환경이 그래 안 되니까 하루쯤 그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집에 거실 있지, 거다가 텐트 치십시오. 일주일 동안 그거 지내죠. 거기서 물론 화장실을 가지만 잠은 그거 지내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 생각하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지낼 것을 기억하시면서 텐트, 우리도 이번 목요일부터 그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 진짜 텐트를 우리가 치는 거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 그 이파리 많은 가지를 뜯어가지고 그거로 천막을 짓고 일주일 살거든요. 우리는 그래 뭐해도 뜯어가지고 하나만 올려놓고, 그리고 텐트를 안에 들어가지고 그것을 지내는 거라. 왜? 하나님 영광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거든. 하나님 임하시는 영광도 따라오는 거라. 그러니까 영광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것을 진짜 기뻐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많아도 유대인들이 느끼는 장막절의 그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은 이 세상에 없답니다. 왜요? 죄가 없는 거라. 하나님 방법대로 속절에 회개하고 스스로 괴롭게하고 회개 딱 했지.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피로 용서받다 하면 장막절의 의미가 뭔가 하면 죄가 없는 거라. 그럼 느껴보셨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정죄감, 죄책감에서 완벽하게 끝난 날이 됩니다. 내 스스로 나를 어떻게 보는 모든 부정적인 기준을 전부 다 끝내는 날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임재의 텐트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장막절입니다. 그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자는 것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들지라도 유대인들이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하는, 그래 임하는 절기가 없는 거래. 임하는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죄에서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대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에 그 붉은 띠가 있는데, 붉은 띠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증거가 붉은 띠가 희게 변한다는 거라. 해마다 그렇대요. 해마다 드리면 붉은 띠가 희게 딱 놓으면 딱 이 희게 변한다는 거라. 그런데 AD 30년부터 탈무드에 보면 AD 30년부터 그 예루살렘 멸망할 때 70년에 멸망했거든요. 40년 동안에 그 현상이 없었답니다. 그 전에 해마다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AD 30년부터는 제사를 지내도 붉은 띠가 흰색으로 변한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희생제물 되셨거든. 그러니까 염소의 피를 안 받으시는 거라. 예수님 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붉은 띠가 한 번도 흰 띠로 변화된 적이 없답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그지? 그러므로 속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끝내는 날입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서 정죄감, 죄책감 없는, 그리고 안식과 평강 속에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날이 장막절입니다. 또 가다가 죄 짓고 회개 안 하면 또 그 평강 깨지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의 사이클에 돌아갈 때 그때마다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4일 전, 3일 전, 2일 전
1전 D-Day 그래가지고 회개하시고 장막에 들어가시고 그러시면서 해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 가운데 머무기를 요구하십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사모하기까지 시게 하신대요. 갈망입니다. 갈망.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주께로 돌이켜 주께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시고 우리 말 받으시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는 다음 주일 되겠지만 장막절에 들어갑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기대감이 없습니까? 자,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6시에 마실 거고 지금 이제 48분인데 찬양 우리 한 두세 곡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